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주변의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주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 번째 은혜의 시작이 주변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시리즈 말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교회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설명해 드렸죠. 제가 그냥 12번의 교회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주셨던 네 가지 의문에 대한 질문을 갖고 각 한 가지 질문에 대한 3주간의 답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질문당 4기니까 12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이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즉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3주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말씀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설교 영상이 있으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교회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가? 즉 이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말씀을 또 여러분과 3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이 교회가 교회를 답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즉 주님의 음성,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시리즈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함께 나눠왔던 첫 번째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리사라 빌립보를 가시다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순간 질문을 바꾸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은 그 순간 좀 쭈뼛쭈뼛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누구의 교회? 내 교회라고요. 그죠? 내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 예수님의 음성이 울렸던 자리, 즉 다시 말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반응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교회가 진짜 진정 주님의 교회다우려면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또 다른 교회로 불리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교회로 불려주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삶이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멈출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방향을 수정하고 바꿀 줄 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나는 이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과감하게 내 방법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있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 그 주님이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게 되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역을 만들어서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잘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만 다를 뿐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조직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성도라고 있는 직분만 갖고 있을 뿐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단비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 단비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진정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로 존재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단비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주어진 은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집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아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삶의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다움이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이, 그 아픈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쓰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 그 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 댁에 돌아가셔서 꼭 곱씹어 읽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한 이 말씀이 사실 제게는 좀 두려운 말씀이 되고 너무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 즉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즉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가 당시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 중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목회했냐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전통이 세워져 있었어요.
가르침이 분명하고 이단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수고와 인내가 넘쳐났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라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 잘 보세요. 너희가 망가졌어 이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실패했어 이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지만 너희가 교회로서의 지켜갈 그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주시죠.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든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촛대를 교회에서 옮겨버리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촛대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촛대의 역할이 뭐예요? 촛불을 꼽아두는 대가 촛대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전기가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그냥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을 밝히려면 초를 킨단 말이에요. 근데 촛대가 없으면 초를 어디에 둘까요? 바닥에 두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과거에 전기 나가고 그럴 때 촛불 없으면 촛불을 어디에 두세요? 좀 높은 데 두죠. 그래야 집안이 다 밝아지니까. 그런데 촛대가 없으면 뭐 바닥이나 놔두면 고기만 밝지 다른 데는 어두워요. 촛대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밝혀서 그 빛을 더 많은 곳에 비추는 역할이 바로 촛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그 주님을 올려드리는 촛대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교회로 존재하지만 너희는 더 이상 빛 대신 주님 나의 빛을 세상에 발하지 못하도록 너희의 것을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폐하고 우리의 찬송을 폐하고 우리의 기도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촛대를 옮기겠대요. 너희가 교회의 형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촛대가 옮겨진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이게 까다로워지는데 너무 큰 가슴이 충격이요. 그리고 두려워져.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담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담비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돌이키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에게서 촛대가 옮겨진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께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겁박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놓치지 않고 계시기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삶이 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또 다른 성도인 나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의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제가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하고 감당하며 다시 주님의 음성에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당신의 촛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빛대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촛대로 사용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빛대신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 이것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려고 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에 서길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태도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경을 통해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우리에게 늘 좋은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는 주님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향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돌아서서 멈춰서 다시 뒤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뒤로 퇴보하게 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는 태도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 놓치잖아요. 이제 우리가 둔감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보네, 이런 식으로 둔감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켜가야 할 믿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지적하셨어요. 제가 앞서도 에베소 교회 설명해 드렸죠.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 세웠죠. 디모데 목회했죠. 사도 요한이 유교했다가 계시록 기록했죠. 사역들은 많이 하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교회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제가 방금 첫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 이미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가끔 꾸중하고 혼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이렇게. 그죠? 너 그 전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가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가 알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다시 혼나면서 그것을 알라는 개념으로 혼내는 거잖아요. 그죠?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네가 몰라서 첫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첫사랑을 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 문제가 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린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기는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내게 듣기 불편한 말씀은 그냥 흘려버리고 듣지 않고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바꾸고 변화하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제게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경고로 들렸어요. 우리도 이 시대 주님의 교회로 존재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교회고 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 가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선택적으로 듣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말할 땐 두 손 벌려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책망이 말이 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찌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내가 눈을 질끔 끊고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에게 여쭙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는 이유로 내가 이런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말로, 내가 어쩌면 교회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높은 것을 갖고 있다는 권력과 그것에 취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그 말씀에 반응하기보단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죄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무거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된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자는 것입니다. 저부터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의 태도를 갖고 우리 성도들도 내 삶에 축복의 말씀이 들려올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흔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갖고 이 공동체를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촛대를 옮겨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촛대를 보내주시면서 빛 대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들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결강 가운데 꼭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지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셔서 주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 권사, 아무개 집사, 너 첫사랑을 버렸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봐. 딱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후회하면서 막 자책하면서 예수님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너희가 첫사랑에 떨어졌으니 앞으로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면 너희가 첫사랑에서 멀어졌으니까 지금보다 3000배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촛대 옮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못했으니까 너 앞으로 더 잘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과거에 못했으니까
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없어서 책망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헌신과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넘치는 열심이 있었어요. 다른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도 감당해내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넘치는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그들이 주님 앞에 꼭 지켜갈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놓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무엇을 놓치게 했는지 생각하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늘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처음 주님의 교회가 되었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오길 예수님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즉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더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동, 그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첫사랑 회복하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오랜만에 안 나오셨다 이렇게 만난 분 있잖아요.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그거 바라지 않아요. 첫 마음 가지고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더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은데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솔직히 눈만 되면 가만히 계시고 안 되면 눈만 깜빡이세요. 다 눈 깜빡이셔서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나와요. 왜? 그 첫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열심히 하다가 내가 중요한 자리, 그 지켜갈 자리를 지켜가지 못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작아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의 신앙의 목적과 분명히 흐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상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 어떤 특별한 전략을 주시지 않아요. 더 큰 사명을 맡기시지도 않으셨어요. 어떤 무거운 책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세요.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지쳐있는 분들 계시죠? 내가 열심을 내고 싶은데 열심히 내어지지 않는 분, 삶이 두려운 분들 계시죠? 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둡고 걱정과 근심이 되는 분 계시죠?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아침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의 서 계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이켜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십니까?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무뎌지고 흐릿해진 이제 빛이 바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 주님을 낳았던 은혜와 감격 있는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참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참 신앙은요,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한 걸음 신앙의 진보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게 주었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던 그 은혜 자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 주님 때문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렸던 그 감사의 자리,
내가 주님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자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짧게 할게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는 계속 듣는 공동체입니다. 계속 듣는 공동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이 태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어떤 한 번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지속된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좀 민망한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9시 10시쯤 집에 가잖아요. 그 버스 정량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부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청년 연인인 것 같아요. 서로 마주보고 입술과 입술이 자꾸 가까워지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돌리고 갔거든요. 서로 민망할까 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대화가 주고받으려면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죠? 연인들 생각해 보세요. 눈빛으로 말하고, 손잡고 말하고, 몸으로 대화하고, 몸짓으로, 글로, 말로 다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 주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가 개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과거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왜일까요? 답이 7절 끝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먹고 끝내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나무 먹고 살아가실 거예요? 저는 후자로 살아가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 지금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저를 통해 주의 말씀이 듣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개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 성도 신앙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교회가 반응하지 않을 때, 성도가 움직이지 않을 때,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세를 바꾸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나로 살아갈 때, 그때 성도의 신앙의 위기가 오고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담비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촛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교회와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묻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지 묻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 부족해도 실수해도 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려고 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저는 우리 단비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맞아주는 거죠. 그동안 왜 안 왔어? 이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힘들었어,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어, 잘 왔어. 그분은 주일날 영의 양식을 못 먹었었잖아요. 우린 먹었지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주님의 문된 단비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 성도가 성도다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 빛되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